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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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은 신입생들이 우리 학교 입학해서 지금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치플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신입생 전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환영하는 우리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장마리 귀요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사회학자입니다. 미래의 무종교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결속시켜주는 끈끈한 정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종교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그 이유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결속시키는 끈끈한 정, 따뜻한 마음, 따뜻한 영성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종교는 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인류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고 종교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 이거를 장마리 귀요는 종교적 아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향해서 따뜻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 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죠. 자, 그런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되는 건데 이 종교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본질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종교적 아놈이다라고 불렀고 아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분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종교가 인간 생활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개개인 인간들은 종교를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종교적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는 종교적 아노미는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거를 종교적 아노미라고 부르고 있죠. 결국 도덕적 진공 상태인 도덕적 아노미를 초래하리라는 것이다. 종교적 아노미가 오게 되고 이 종교적 아노미는 도덕적인 아노미를 또 수반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종교 역할은 다 상실하게 되면 결국 사회 내에서 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드류겜이 철학 리뷰라고 하는 이 잡지를 통해서 이 귀요가 이야기한 장마리 귀요가 얘기한 그 미래의 무종교를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밀 드류겜이 처음으로 사회학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만든 분이죠. 이분이 사회학과라고 하는 것 용어 자체를 만드신 분인데 이 아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회학 용어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 분야에서 아놈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쓰신 분인데 이 에밀 드류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신앙을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종교적 아놈이라고 그대로 똑같이 부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믿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질이 나에게 와서 내 물질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신앙을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에밀 드류겜은 이런 거를 천박한 사회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비스러운 영적인 힘을 가졌던 종교는 우리를 떠나버리고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천박할 대로 천박해진 인간 사회,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내가 타자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질이 나에게 와서 내 물질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신비로움도 없고 영적인 요소도 없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에, 난쿠찬이 볼 때에 기독교인들의 집단은 너무나 천박한 집단으로 보여질 거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타난 철저한 개인주의의 만연이 결국 인간 사회의 종교적 아노미를 가져올 것이다. 에밀 드류겜도 종교적 아노미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느껴지고요.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상황에서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영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는 에밀 드류겜의 표현을 응용한다면 천박한 사회라고 했는데 천박한 종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종교가 아니라 일반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천박하다라고 느껴지는 천박한 종교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는 종교는 천박한 종교라고 또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오로지 물질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천박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입생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게 노력을 하고 해서 우리 대학에, 우리 좋은 학교, 우리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목적이죠. 우리 학교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적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4년 후에 여러분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을 설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목적을 설정하실 때에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따뜻한 세상을 가고 내가 어떤 따뜻한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4년 동안 공부한다. 이런 목적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 영성과 음악 두 번째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 전체에게 자신의 비전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했는데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은 거의 없고요. 내가 어떤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비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랬고 또 감사하기도 했고 또한 기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목적은 어떤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따뜻한 세상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기여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내 어떤 전문성을 내가 확보를 해야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권학 이념이 사랑의 실천인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가버리면 그 지식은 아주 나쁜 지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권학 이념을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따뜻한 영성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율법과 종교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항하셨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권력을,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따뜻한 영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이 아니었고, 이 율법과 성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이 종교 때문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쉼의 세계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자, 여기서 무거운 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짐을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걸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유대인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성전 세도 냅니다. 성전 세금. 모든 국민은 성전 세금을 내야 되고 절기 때는 성전에 가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지금 초청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성전에 가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을 할까요?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록된 율법이 무거운 짐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여겼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기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시편에 보시면은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막 율법을 기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기뻐하는 이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이거를 권력을 행사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혐오하고 적대하고, 그러고서 그거를 약점으로 내세워서 그들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 율법을 자기들의 지배 도구로 사용하면서 괴롭혔던 거죠. 기록된 율법이 무거운 짐은 아니지만, 율법 자체가 무거운 짐은 아닌데, 바리새적 구조는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괴롭혔다. 이 율법을 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 아래에서 지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게 어려워요. 율법을 완벽하게 어떻게 지킵니까? 지킬 수가 없죠. 레위기 보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삼겹살 다 먹거든요. 율법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화만 내도 살인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화 안 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도 지금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완벽하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으로 이들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권력을 만들어요.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데 너는 못 지키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지.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권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배했다는 겁니다. 신약 주석가인 도널드 해그너 교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질리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거운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리게 하는 명목론이었다.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에 대해 말했다. 613가지의 계명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압박을 한 거죠.
이거를 미츠봇이라고 합니다. 미츠봇, 히브리어로 613가지 유대 종교자들이 만든 계명입니다. 미츠봇.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들이 머리에 머리핀을 꽂으면 안 됩니다. 그 머리에다가 물건을 이게 됩니다. 안식일 날에는 머리핀도 못 꽂아요. 예를 들면 이런 계명을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질리게 만든 거죠. 신약 구석가인 프란스 교수님은 무거운 짐을 유대 종교 주자들의 불합리한 요구라고 설명합니다. 무거운 짐은 23장 4절에 비추어 사람들의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서기관들의 불합리한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율법이 나에게 기쁨과 복과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나를 굉장히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유대 종교 주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종교와 신앙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준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정죄했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약점을 막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죠. 혐오했죠. 적대했죠. 사람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성격 자체가 아닙니다. 그 유대 종교 주자들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막 낙인 찍힌 채로 살아가는 것은 당시에 너무나 고단한 거죠. 더러운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불결한 사람이라고, 사회에서 격리시키라고 막 이렇게 혐오하고 적대할 때에 그 당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신 겁니다. 왜 초청하셨을까요? 쉼을 주고 싶으셔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게 품으셨죠. 그래서 모두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두 내게로 오너라. 모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판테스인데 영어로 하면 all입니다. all.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어떤 구분이 없어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죠. 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혐오를 받고 적대를 받고 배타적인 거를 받는 사람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혐오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반대편에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율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품으셨고 자신에게 오라고 쉼의 세계로 초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왜 나에게 오라고 하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교만하다, 권위적이다. 자신들의 이익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멍에를 지어줄 거다. 그동안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온 당신에게 나도 똑같이 멍에를 지어주는데 그 멍에가 뭐냐? 나한테 배우는 게 멍에다. 여러분이 한양대학교 입학하셔서 공부하는 게 멍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멍에. 근데 그 멍에가 무거운 짐이냐, 나에게 기쁨과 복을 주는 멍에냐, 이거의 차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너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쉼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지치게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나오죠.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크게 늘어뜨린다. 높은 자리를 그들은 선호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 나오죠.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특별한 칭호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입니다.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온유는 그리스어로 프라우테스인데 짐승을 길들이는 상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그냥 얌전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유가 다 불가능해지죠. 그렇게 하면 자,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가지고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막 다 뒤 엎으셨죠. 그럼 그게 온유하지 않은 거냐? 아니요, 온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온유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 온유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착하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길들여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을 따른다. 이걸 온유예요. 하나님에게 조율되어 있다. 하나님에게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의 반대쪽에 있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신을 맞추셨어요. 이게 프라우테스 온유의 개념입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타페이노스의 번역인데 낮은 자리에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이게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이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야 내가 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죠.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그냥 얌전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겸손하지 아니하면 교수님들의 강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화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사람들을 혐오하고 적대하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념의 세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들리십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권위적이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쉼을 주신 거죠. 신약 주석가인 도널드 헤그너 교수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메시아적 축복이고 구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은 여기에서 안식과 성취를 의미하며, 따라서 메시아의 축복 또는 종말론적 축복을 예상한다. 여기 쉼은 그냥 단순히 휴양지에 가서 이렇게 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안식, 축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 더, 이 안식의 약속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구원으로 칭하는 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구원의 의미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몸이 편안해지는 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 몸이 편안하면 안 됩니다. 4년 동안 몸이 힘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뭔가를 탐색하고 탐구하고 내가 치열하게 뭔가를 파고 들어갈 수 있죠.
내가 몸이 편안하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편안하죠. Do you hear me? 예수님에게 와서 쉼과 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거를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죠. Sorry.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그 쉼과 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I can hear. 여기서 멍에는 무거운 짐을 나르기 위해서 두 소를 연결하는 나무로 된 구조물인데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겨릿소라고 부르죠. 겨릿소. 일을 배우는 초보 소는 마라소라고 부르고 일을 잘하는 소를 안소라고 부르는데 이 농부가 볼 때에 왼쪽에 있는 소가 안소고 오른쪽에 있는 소가 마라소입니다. 그러면 마라소는 안소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아직 서툴기 때문에. 그러나 에너지는 두 소가 하니까 배가 됩니다. 근데 마라소가 안소를 따르지 아니하면 둘 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면 이게 멍에로 이렇게 묶어놨죠. 자, 예수님이 왜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냐면은 똑같다는 거죠. 이런 이 겨릿소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라소가 안소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면 거기에는 쉼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는 무거운 짐이 존재했는데, 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 길에는 쉼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망의 멍에를 메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지치고 힘들어져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하시게 되는데 욕망의 멍에를 메고 인생의 길을 출발하면 거기에는 쉼과 기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욕구 불만이 계속 더 증가되니까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안 생겨요. 거기에는. 멍에의 목적은 짐을 쉽게 운반하기 위한 것이죠. 자, 짐을 운반할 때 멍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짐을 가볍게 해서 쉼을 주시는 새로운 차원의 멍에라는 겁니다. 율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준 멍에는 내 삶을 더 힘들게 했던 멍에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멍에는 내 삶 속에서 쉼과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축복을 주고 구원을 주는 멍에라는 겁니다.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라고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자, 이 멍에는 내가 실천하면 이 멍에는 내가 딱 지어서 실천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신약 구속가인 프란스는 예수님의 멍에는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의 멍에는 토라의 멍에처럼 배우는 것이다. 제자도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평생 배우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배움은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리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쉼을 준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들이 아니라 나에게 쉼과 기쁨과 축복과 구원을 주는 말씀이다.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에 예수님과 함께 쉼과 기쁨이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가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멍에가 뭐냐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멍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멍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미츠못이라고 하는 613가지 유대 종교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명들은 여러분을 질리게 만들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멍에는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삶이 편안해지고 걸음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멍에가 유대 종교자들이 주장하는 율법과는 다르게 쉼과 복과 구원을 주시는 멍에라는 겁니다. 도널드 해그너 교수님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멍에는 편안하고 가볍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수고를 하고 무거운 짐을 질 것이다. 욕망의 멍에를 지고 여러분이 출발하시면은 4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랑의 실천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 멍에가 나에게 쉼과 축복과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 욕망의 멍에, 이기적인 멍에, 배타적인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랑을 실천하는 멍에, 진리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멍에가 우리를 쉼과 복과 구원의 기쁨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쉼과 축복과 구원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하는 신입생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좋은 학교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인 욕망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사랑의 실천의 멍에를 힘차게 메고 쉼과 축복과 구원을 기대하며 힘차게 학교 생활을 출발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먼 곳에서 와서 외로운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칡풀 가족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